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가 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 주시는 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복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법궤가 옮겨지는 현장과 법궤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법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법궤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다 귀중하지만 법궤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법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였고요. 인간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법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블레셋에 의해서 1차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점검했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이전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전하게 되어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고 큰 보물이나 얻은 것처럼 기뻐했지만 그 법궤로 인하여서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되어지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두 암소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합니다. 자, 이 두 마리 암소가 울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벳세메스에 도착해서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왕정시대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은 법궤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 궁으로 옮기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법궤 운반, 법궤 조그마한 법궤 하나 운반하는데 자그마치 3만 명을 동원해요. 3만 명을. 수레를 새로 만들고 법궤를 실었습니다. 아효가 앞에서 이끌게 하고 우사가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자,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퍼레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동원되어서 지금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그 장면은 정말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를 끄는 수레를 끄는 두 마리 암소가 펄쩍 뜁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움직이고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뒤따르던 웃사가 그 법궤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십니다. 여호와의 궤 곁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웃사가 잡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죽은 이유를 7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뭐함으로?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웃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치시니 웃사가 궤 곁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웃사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법궤 운반하는 방법부터 잘못되었어요. 법궤 운반은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지 않았지요.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실었지요. 두 암송아지가 끌게 만들었지요. 방법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웃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만진 거예요. 성물을 만져서 죽었어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세상은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루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이루는 수단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윗궁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어요. 자기 궁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자기 궁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궤를 어디로 옮겨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요. 어떻게 옮겼어요? 메어 간지라. 메어서 옮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옮겨요. 잘못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법궤로 인해서요,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요, 법궤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 왕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궁으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랬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요,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받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후손은 62명이었는데 62명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요. 62명이었는데 모두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해내는 능력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손들이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2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모두가 능력자들이었어요. 맡겨진 일들을요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큰 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 중에서 큰 용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벳 에돔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궤를 모셨더니 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오벳 에돔이 복받은 비결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벳 에돔이 복받은 비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법궤를 집에 모셨습니다. 자,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눈에 보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는 증거물로 주신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는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장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정에 모셔야 됩니다. 사업장에 모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익이 있든지 유익이 되어지면 그 일을 쉽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지금 오벳 에돔이 결정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결단이었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큰 결단이었어요. 오벳 에돔은 이 결단으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믿음으로 큰 결단하여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만나이십니다. 죽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10개의 2돌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법궤를 가정에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예수님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벳에돔이 복받은 비결 따라합시다. 가족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오벳에돔 혼자 모신 것 아니에요. 가족이 법궤를 모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법궤를 모신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자그만치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는커녕 그 아들 우사가 죽었단 말이지요. 자,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요,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집안에 있는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모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법궤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결국 우사가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좀처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충격을 먹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게 되어져요. 그때 오벳에돔이 나선 것 같아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오벳에돔이 나서서 법궤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자원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문맥상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벳에돔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누구와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법궤가 있었다는 것은 오벳에돔 혼자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정성껏 법궤를 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복은 없습니다. 복받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세 번째, 오벳에돔이 복받은 비결 따라합시다. 조건 없이 모셨습니다. 오벳에돔은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법궤를 모신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법궤를 섬기다 보니까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조건 없었어요. 대가 바라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편안히 수넴에 왔을 때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자기 다락방을 쉼터로 제공해요.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촛대를 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엘리사가 쉬었다 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수넴 여인이 복받는 요인이 되었어요. 요인이. 엘리사는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선포하고 수넴 여인이 말 그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장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엘리사에게 데려갔더니 엘리사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올 것을 알고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 마을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푼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복은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복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벳에돔은 복받기 위해 언약궤를 잘 모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이지 않았습니다.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모시다 보니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넴 여인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는 어려움과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복이 굴러 들어오고 건강의 복이 굴러 들어오고 자녀의 복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에돔은 3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받은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다시 다윗궁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할 만큼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온 가족이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이웃과 나라와 세계에 확대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